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명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기쁨, 그 자유가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우리가 깊게 누리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관점에 갇혀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스스로 아파하는 정죄감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관점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그 관점은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관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죄를 지었어요. 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전 이렇게 계속 잘못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 관점에 스스로 자책감 빠지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 관점은 바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서 먼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인에서 이제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요, 먼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기 이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 입고.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전야가 왕복을 입듯이 의식적으로 입어야 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나를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나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때로는 이 사탄의 참소 속에 참소가 올 때마다 그 절망감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의식적으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옷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호네오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관점으로 살아갔던,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스스로 그렇게 옛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몰라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새 사람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어때요?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어때요? 금세 잊어버려서, 아유,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지, 난 날마다 그런 거지, 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넘어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옷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날마다 인식하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바깥에 나올 때 그냥 나오나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각자마다 참 아름다운 옷을, 잘 맞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영적인 옷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의 옷, 그 옷을, 그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고 인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여러분, 자, 피곤하신가요? 자, 정신을 좀 이렇게 깨시고 저의 이 밝은 얼굴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내가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성깔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용서의 기준입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는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컸습니다. 참 많이 아버지에게 맞았어요. 막 그렇게 폭력도 당했고 욕설도 많이 이렇게 들었고, 참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상처였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주님을 깊게 만났어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저에게 크게 다가오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니까 그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제가 저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원망스럽고 참 마음 가운데 참 미워했던 그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에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없이 지금까지 홀로 그렇게 살아오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제가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용서의 기준은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은요, 모든 덕목을 묶고 완성하는 띠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으로 불린 13장 1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그런 은사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날 뿐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하나로 정리하고 고정하는 띠처럼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는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얼마나 추상적인지 아십니까? 남녀가 연애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저 하늘에 달린 별마저도 따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자매들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남자들 만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 사랑은요 추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매맞으시면서 오래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욕설을 듣죠. 주먹으로 맞죠. 뺨으로 맞죠. 침뱉음을 당했죠. 벌거벗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과 순환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요 실제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공동체에 흘러갈 때 공동체를 살리고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띠를 메고 세워지는 이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또 형제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바로 그 샬롬, 평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는
공동체에서는요,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내 감정과 내 자존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는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살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바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평강이에요. 즉 교회는 본질적으로 분쟁의 공동체가 아니라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화평, 이 평강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분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참 좀 주 안에서 특별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그 평강으로 채워간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의 그 평강으로 채워가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띠를 메고 세워져가는 공동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16절입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공동체예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과 분위기와 인간관계와 취향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요, 서로 모이면 어떤 이야기합니까?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 안 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진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말씀이 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그 말씀으로 세워주고 붙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순환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사랑의 띠를 메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 화면 함께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요,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다스리는 중요한 영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는 단지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니라 감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불평보다 은혜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 공동체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서로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불평하게 됩니다. 서운해하고 원망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함에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선물로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며 찬양이 살아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결국에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또 말씀으로 그렇게 다스려질 때 삶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나의 관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든 무엇을 하든 일로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날마다 인식하십시오. 우리는요 그냥 이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옛 모습,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옛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옷 입는 거예요.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